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장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사마리아 마을에서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확정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 마을로 사람들을 초청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우리가 이 나눌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런 말합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여자가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여 오던 그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바로 그러한 막간의 시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마리아 마을에서 사온 떡을 예수님에게 잡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점심을 드시자고 하면서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보다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초청하지도 않고 떡만 사오는 그런 광경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마치 우리가 읽어보면 이 그림을 보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것처럼 묘사 서술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에게 너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해 줍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와서 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 희미하게 믿고 있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사마리아 여자의 그 행동이 말이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중요한 걸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만났느냐 짧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인데 이 일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앞섰다는 것이 본문의 놀라운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누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야곱의 우물에 있는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이 정상이죠. 제자들이니까. 또 그 일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근데 실제로 또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가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세요. 이런 일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을에 갔다가 제자들이 떡만 사왔습니다. 여자가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아직 마음이 열려 있지 않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면은 사람들을 교회로 예수님께로 초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의 오랜 반목, 질시, 오해로 인해서 그 문화가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도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지 빵만 사오고 점심거리만 사오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우리가 거의 다 아는 대로 이 마을에 살았지만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물들어 오는 시간이 아닌데 혼자 조용히 물들어 온 그 여자가 오히려 그 시간에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와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사람들에게 자기가 평소에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걸 즉각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처럼 빵만 사올 것인지 사마리아 여자처럼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올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항상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제자들이 랍비어 잡수소서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든지 너희들이 사온 그 떡을 나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또 점심을 먹을 필요도 없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사온 떡과 다른 양식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육신을 위한 양식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먹으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게 있는 영의 양식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죠.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때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면서 그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모세가 설명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다시 반복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람은 이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려주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지, 왜 이것으로 살라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사마리아에서 사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먹을 양식이 나에게 있다, 나의 양식을 말하면서 이 양식으로는 무엇을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침을 우리가 왜 먹습니까? 점심을 왜 먹나요? 저녁은 또 왜 먹습니까? 살라고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양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의 양식, 이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은 우리 육신의 힘을 제공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은 우리 삶의 활동에 필요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이 양식은 더 들어가면은 우리의 삶의 본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거의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냥 저녁을 거의 습관적으로 일어나면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는데, 실제로 우리가 먹는 육의 양식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먹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으로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다. 왜 큐티를 합니까? 왜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마음의 우울함,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의 양식,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먹으라 하면서 이제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대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리고 저 북쪽으로 가면서 그 어떤 들판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명절에 이렇게 멀리 다니신 분은 들판을 보면서 이제 얼마 정도 지나면은 추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넉 달이 지나면은 저걸 추수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농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누구 중에 예수님에게 좀 지식을 자랑하려고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 양식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추수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것이다 이래 말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 것하고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이 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위한 곡식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위한 곡식이 익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의 추수를 보면서 이미 수확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죠. 거듭난 사람의 눈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을 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의 밭과 많이 다른 밭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으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 사람들을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보면 무엇이 보일까요? 휘어져 추수하게 된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보이는 거죠. 정말 사람들의 눈은 신비롭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꽃같이 있어도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안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직접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휘어져 이미 추수하게 된 것을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는 사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우리 앞에도, 우리 뒤에도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쌓아두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른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육신의 눈은 항상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 문학가나 시인이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의 눈도 사용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의 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눈, 거듭난 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는 이 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 이 창원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지금 교회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일까, 아직 마음이 다 닫혀 있는 사람들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그 영의 눈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남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곳에는 교회가 있을까? 이런 눈으로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은 눈을 들어 주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그것을 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특별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넉 달 남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금방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야 될 말을 계속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의 특징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예수님이 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든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닫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해야 될 때에 말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데 이 36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거두는 자, 어떤 분일까요? 이 거두는 자는 예수님임이 확실합니다. 죄의 값을 받으신 분은 이미 싹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일을 하고 난 뒤에 싹을 받지 않습니까? 선불로 얼마며 10%, 5% 받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미 싹도 받았다는 것은 아직 수확, 일을,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값을 이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일을 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36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두는 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자라게 하는 분이 있고, 고린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다 거두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심지도 아니했는데, 뿌리지도 아니했는데 거두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처음 갈 때에 1991년도에 제가 가서 씨를 뿌리고, 씨를 먼저 뿌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못 거두면 다른 사람이 거둘 것이다, 이런 이 생각, 의식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이미 제가 거두고 있어요. 누군가가 뿌려놓았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있었고 물을 주고 지나갔고, 제가 가니까 이미 믿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 초기에 내가 심는 자나 뿌리는 자로 온 게 아니라 거두는 자로 왔구나, 그걸 선교 초기에 알게 되었습니다. 13년이 지나고 모스크바에 갔을 때도 꼭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이 순서를 밟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특권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구원이지요.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그 수확하는 사람이나 수확하는 열매 자체도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보는 우리는 그냥 즐겁습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즐겁지요?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즐겁지 않습니까? 이 전도사가 전혀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보고 찾아가서 내가 목사로 전도하러 이 마을에 왔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람들이 처음 만나는데도 환영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해주고 또 밤에 잠도 재워주고 밤새 같이 즐거워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즐겁습니까?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즐겁지요. 결혼할 이렇게 상대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즐겁죠. 저는 이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교회 가려고 준비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제일 즐겁습니다. 매일 교회 가는데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이라 그러면 간다고 할 때 즐거워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즐거운 이유는 우리 영혼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모이는 이것으로 인해서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오는 것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시간 우리 영혼이 즐겁기 때문에 우리 머리도 우리 마음도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두는 자로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곳에 참여하느니라. 하나님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추수하러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두는 자로 보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의 양식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영의 힘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거두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지 아니하고 말씀의 양식을 먹어서 에너지도 영의 에너지도 없는 사람이 수학하러 나가면은 뭐 수학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하지 못할 것입니다. 탈진할 거예요. 번아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두는 자는 주님께로 들어오는 영의 수확, 영생의 열매로 인해서 다 함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면 예배에 목사도 기쁘고 장로님들도 기쁘고 성도님들도 기쁘고 그런 이유가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많다고 생각되면 그냥 기쁜 것입니다. 뭐 설명할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감으면 아마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거두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의 힘으로 그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열매로 즐거움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 지나면 백선교사님이 와서 또 보고할 텐데 그냥 기쁘죠. 왜 그렇습니까? 인도의 수학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추수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창원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